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성경 전 시간에 봤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저는 2010년도에요. 여기 이제 107기 많이 시간이 흘러갔죠. 252기니까 107기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여기 가까운 데예요. 대림역 혹시 들어보셨죠? 대림역에 바로 옆에 대림동이라고 그래요. 대림동에. 거기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교회가 새생명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새생명교육훈련원 해서 광고가 떴어요. 기독교 신문에. 그래서 이제 광고가 떠서 보니까 바로 옆에요. 여기 옆 동네잖아요. 그래서 한번 와봐야 되겠다. 나는 새생명교회고 새생명훈련교육원은 어떤 것인가, 누가 또 새생명 이름을 따서 쓰는가 해가지고 와봐야 되겠다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왔어요. 광고는 여러 번 봤었는데.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내놓으신 주정철 목사님은 그 전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책자를 사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와, 참 이런 책을 쓰신 분도 계시구나 했는데 뭐 다 똑같은 목사님들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2년 11월 달에요. 강제집행이라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제가 져가지고 쫓겨났어요. 강제집행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우리 식구 다 나왔는데요. 강제집행 법원에 집달관이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해서 쫙 해가지고 문 잠가버리고 우리 사는 집만 쏙 빼가지고 여기 바로 고척동 동양 지금 대학 있잖아요. 그 옆에 동양 컨테이너 그 회사가 있는데 그 보관소에 물품 보관소 컨테이너 박스에다 우리 짐 갖다 놓고요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다 몸만 나왔는데 뭐 옷이고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됐어요. 참 우리나라 법도 그러지만 세상 법은 그래요. 근데 치사하게 또 내가 옷 하나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나를 내쫓긴 사람이 목사였어요.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부흥시켜 주겠다고 협력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목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도 안 그래도 분이 나는데 옷 하나 갈아입으려면 짐 찾아오려면 그 목사한테 사인 받아 갖고 와야 돼요. 그 마음대로 못 갖고 와요. 내 짐이라고. 참 환장할 일이요. 더러운 일이고요. 그래갖고 그 목사한테 사인을 받아갖고 가야 돼. 그래서 그 법원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내 짐 가져오지 못 갖고 와요. 함부로. 그런 꼴을 좀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참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불편한 마음들이 참 복이 됐어요. 불편한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그때는 몰랐어요. 저놈이 도둑놈이네, 사기꾼. 근데 그 아라고 해도 돼요. 나보다 어리니까 60년생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냥
세상 지식으로요, 전자공학 박사 학위가 있고요, 대학 강의를 뛰는 사람이었고요, 목사예요 또. 그래갖고 얼마나 잘나고 똑똑했는지 몰라 나를 사기쳐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사기전과로 고소를 해버렸어, 그냥 경찰서에다가. 그랬더니 아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니까 검찰청에 불러서 갔는데, 가니까 인정신문을 해요. 당신은 누구누구죠? 해갖고. 근데 그때서 알았어요. 사기전과 2범. 누가? 목사가. 누가? 공학 박사인데. 누가? 대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인데. 또라이 아니요, 또라이 아니요. 또라이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같고 내가 가짜 같아. 말도 조곤조곤 조용하게. 나는 분이 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침착하게 한마디 한마디로요 딱딱 맞게 전하는지 몰라요. 또라이는 내가 또라이, 그 사람이 또라이 아니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해서 재판을 하니까 내가 이겼어요, 지었어요? 아이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쫓겨나 버린 거요. 그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교회 쫓겨나고 빚은 한 2억 남짓치고 오갈 데 없고 참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돈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옛날에 생각했던 새생명 교육 훈련은 여기 우리 주정철 목사님 한번 와봤어. 그것이 2010년 5월 셋째 주, 다음 주가 되면 나도 만 15년이 되는 거예요. 와, 그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일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목회지도 없고 뭐 누가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은 있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서 한 번씩 말씀 듣느라고 참석한 것이 107기 2010년 5월 셋째 주 특별반 집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집회를 이렇게 참석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머리 벗겨진 것도 좀 그렇고요. 아들 둘 딸 하나, 순서대로도 똑같아요. 아들 둘 딸 하나, 순서도 똑같아요. 그래갖고 막 공통점이 너무나 많은데 내 입맛은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나는 진짜 나쁜 놈이었거든요. 못된 놈이었고 세상에서요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도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착하게 의롭게 선하게 목사다운 목사로 하려고 했는데 사기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분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요 유행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새끼 저 새끼 해보지도 못했어요. 아, 이 새끼 저 새끼는 별거 아니고 막 쌍시옷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막 난 놀래버렸어요. 와가지고 뻔히 이런 목사님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다 와서 내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황당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게 제대로 증거하시는데 한마디씩이 그냥 내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황당해서 처음 온 목사님한테 저 개 같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 처음 목사한테.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나보다 구원 못 받았대요. 나보다 구원 못 받았대요. 나는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고, 내가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도 하고, 교회 개척하는데 막 돈 한 푼도 없이 개척해갖고도요, 1년 만에 5,600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5,400인가 5,600 통빚 내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다 갚아버렸어. 설립 예배 드리는데 3,500인가가 들어와 버렸어. 그냥 뭔 일이요?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한테 헌금 해주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다 주님이 오신 것으로 나는 알았어요. 내 병도 주님이 고쳐주셔서 고침받았다고 생각했고, 교회 세울 때도 주님이 다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이거 교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요. 한 몇 개월 그냥 갈매산 안양에 기도원 다니면서 그냥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응답받아갖고 했는데 말 한마디 하니까 돈도 빌려주고 막 해가지고 잘했는데 이거 뭐 내가 구원을 못 받았대 나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참 초신자가요. 첫 번째 신자가요. 내 주인집 아주머니 아저씨였어요. 나는 그 집에 새들어 살았어. 근데 그 집에 새만 산 것이 아니라 새들어 살면서 그 집에 조금 못된 짓 했는데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한테 들통이 나버렸어. 그러니 그 아줌마가 나를 제대로 보겠어요? 그래서 들통 나갖고 세댁 없는 세댁을 나한테 불러버려. 딴 사람이 있는데. 그래갖고 그 저녁에 쫓겨났어. 그렇게 못된 놈인데 그 아줌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리고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뭐 한 것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막 귀신 쫓는 것도 뭐 아무것도 몰라. 병 고친 건 몰라. 그런데 그냥 한 달 보름 정도 말씀만 전해주고 기도만 해주면 나서버려요.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때 강도사 시절이었어요. 목사님 하면서 자기 교회 안 간다고 같이 교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집에서. 그 집 데리고 우리 식구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0명, 20명, 20명 된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교회 새 2천에 70마리 얻고 막 그래갖고 했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 1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지 마귀 새끼라고 1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막 해주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 보증금 2천만 원 갖고 있다 교회 건물을 샀거든요. 3억 2천짜리를요. 근데 2천만 원 그것도 딴 사람 심어야 복 받는다고 딴 사람 줘버렸어요. 다른 교회 목사 사모 줘버리고 그냥 통빚 갖고 왔어요. 3억 2천. 근데 살 때는 3억 2천이 3억 2천만 들었어요. 이것저것 막 들어가지. 그래도 다 해결돼 버리는데. 그러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겠죠. 그런 난데 와서 딱 마지막 시간 되니까 구원받지 못한 증거 5가지를 우리 목사님 내는 거예요. 근데 다 걸려버렸어요. 하나만 걸려도 아니라고 하는데 난 5개 다 걸려버렸어.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데 내가 어디서도 구원 못 받았다니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목사님한테만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세상에.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이 헌이라고 했고 나를 통해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저 이렇게 생겼어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반지, 시계, 목걸이 다 갖다 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인정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오갈 데가 없네.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구원 나는 안정을 않고 그냥 계속 여기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한 1년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때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저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니라고. 목사님이 그런 건데 나는 이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 막 유행간하고 막 샹 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생명들을 들춰내시니라고 했더라고요. 나중에 그것도 한 1년이 되고 보니까 그때서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참 와서 좀 뻘쭘하죠. 다 여기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예수라고 하는데 권사님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인정도 하기가 좀 그렇고. 근데 말씀 들어보면 꼭 성경만 갖다 들이대잖아요. 근데 별로 지금까지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어. 내가 왜 먼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면 나는 1년간 손해를 봐버렸어요. 바로 그냥 엎어버리면 될 건데 그냥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도 많고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디서 구원 받겠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나보다 구원 못 받은 사람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나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받았다고 하지, 이단이나 나 구원 못 받았다고 하지 뭐 다 그러죠. 근데 뭐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5가지 다 걸렸는데 1년간 말씀을 들으니까 로마서 10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1년간 듣다 보니까 이 주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목사님이 예수가 되셔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태초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의문의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태초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1년간 말씀 듣다가 내가 뻑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확 돌이켰어요. 그래서 내가 와, 우리 목사님 달력해보고 그때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다 내게 한 말씀. 전에는 딴 사람한테 한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그냥 다 내한테 말씀. 우리 권사님 꼭 하나 기억하세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다 내 얘기다고 받아야 돼요. 역사 얘기다고 말하고 내한테 하신 얘기로만 다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나는 전에 절대 내한테 한 얘기라고 안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 말씀이라고는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크게 문제됐던 것이 1년간 말씀 듣고 딱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부활이에요. 부활. 내가 오늘 우리 권사님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부활이란 무엇인가, 요걸 주제로 지금 증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권사님 교회에서도 부활절 행사했어요? 뭐 삶은 계란 하나 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갖고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했죠. 네. 그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한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활이에요. 성경적인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성경에, 우리 주목사님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믿지 말라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 벗어나면 믿지 말고 성경에 있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깥의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난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부활이라는 말씀은 부활로 거듭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다 소리는 들어봤는데 부활로 거듭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거예요. 권사님은 처음 들어보죠. 부활로 거듭나냐?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부활로 거듭난다는 말을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신학자라고 목회자라고 했던 사람이 부활로 거듭난다고 말했던 사람이 역사 이래, 기독교 역사 이래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주목사님이 최초로 이 부활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느 책에서도 본 적도 없고 어느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왜 그러느냐?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성경은 봉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의 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고 계시의 책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은 이 계시록만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밀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연구해도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활을 다
오해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부활을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봉함되어 있고 이 비밀로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아는데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알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면은 알지만 열어주지 않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잖아요. 부활하면 오전에도 추성대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다시 살 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다시 산다 하는 것은 의미가 두 번째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는 첫 번째 살았던 사람이 그대로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첫 번째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두 번째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부활이 아닌데, 오늘 부활절에 행사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번에 설교 그렇게 들었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은,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사는 것을 다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어떻게 가르쳐 놨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다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 가지고 빈무덤 부활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세 사람 살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나 버렸어. 근데 부활했다고 해요? 그냥 살아났다고 해요? 살아났다고 한 거예요. 회당장 야을의 딸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해요? 살아났다고 해요? 살아났다고 했어요.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살려줬어요. 부활했다고 해요? 살아났다고 해요? 살아났다고 해요. 그럼 뭐 예수님이 무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살아났다고 해야 해요? 부활했다고 해야 돼요? 살아났다고 해야 맞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죽고 살아난 것을 살아났다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거짓말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부활이래요.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의 무덤에,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고 그래요.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공간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죽고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부활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라 하겠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없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아까 세 경우와 같이 죽고 살아났단 말은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예수님 혼자 죽고 살아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살 것을 이제 부활을 표현을 한 적이 마태복음 하면 딱 한 번 나와요. 부활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살 것을 부활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마리아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은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이지 부활이 아닌 거예요. 자, 부활이 아닌 증거를 하나 더 댈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봐요. (25절을) 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까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노필숙 권사님만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게 부활이 누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날 동안 사역을 하고 가셨잖아요. 33년의 생애를 살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살고 살아 계실 때 예수님 당신인데 현재 살아계신데 부활이란 말을 썼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두 번째 사는 것이 부활인데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데 왜 살아계시면서 부활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고 두 번째 살려고 미리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은 그냥 죽고 끝나버리면 아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고 두 번째 살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 좀 기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서 하신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미리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실제 지금 예수님은 부활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약속을 해준 거예요. 어쩐다고? 두 번째 내가 반드시 다시 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고 두 번째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셔 가지고는 한 번 산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누구?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33년의 생애는 예수님은 한 번 산 거예요. 두 번 살지 않았는데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두 번 살겠다는 약속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딱 해놓고 이 약속대로 두 번째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이렇게 잘못되어졌는데 예수님이 그냥 살아났는데 부활이라고 가르쳐버린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가르쳐버린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무효시키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났다 하면 왜 그러니까 좀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첫사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육체만 죽었어요? 영혼도 죽었어요?
그렇죠.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만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제 육체는 안 죽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근데 범죄에서 죽었는데 무시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끊어졌다. 그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아담 범죄하고도 살았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때문에 오셨다겠죠? 아까 전 시간에 천지창조의 목적을 했는데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 또 말하면 또 그랬지 하고 기억할 테니까. 아유, 들은 거 그냥 기억해보면 천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한 씨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씨를 신어주면 성을 넣어주는 것이고, 씨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고, 그 씨를 받으면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들을 얻기 위해서 씨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씨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들이 온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누가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영체로만 계셨는데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그 육체를 입었어요. 그 육체가 사람이고 그 육체가 아들 예수예요. 그 육체의 아들 속에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을 쑥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씨 받으러 왔는데 씨 받으려고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영체로 일일체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육체 사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그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 그 말은 똑같은 영광이라는 것은 그 존재와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들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래 놓고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당신 이제 죽겠다는 그 말을 하고는 24절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씨를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씨 그리스도를 얻어서 많은 예수들을 낳으면 그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많은 미랄 예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인자의 영광을 말하면서 방법이 당신이 죽고 많은 열매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죄사함이 목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죄사함은 과정,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넣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죄 속에다가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두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은 먼저는 순서적으로 보면 목적은 씨를 얻는 거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죄를 없애주는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 죄 없애준다고 해봐야 죄인은 죄인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잖아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죄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의 죄를 같이 담당해 주시는 거고, 그 죄만 담당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진짜 목적, 그 씨를 죄 없는 우리들에게, 죄인이지만 죄 없는 우리들에 담당해 주고,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 속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 속에 그 씨 그리스도를 넣어주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죄를 담당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가도 않고 부활해가지고 승천해가지고 아버지 보좌에 있다가 언젠가 모르지만 다시 와서 그런다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성경에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거짓말. 근데 어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전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새빨간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어요. 빨간 거짓말은 덜 믿어도요, 새빨간 거짓말은 잘 믿어요. 오늘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요. 거짓말 안 믿는 것 같아도요, 거짓말 잘 믿어요, 사람들은요. 근데 나도 그렇게 거짓말만 했는데 믿었더라니까요. 나도 그런 적 깜짝 속았어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았어요. 내가 빨간 거짓말에는 덜 속았을 건데. 근데 새빨간 거짓말에도 잘 믿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마귀 생명 받은 사람은요, 진실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짓이거든요. 근데 또 자기도 마귀고 저도 마귀고 말하는 사람도 마귀고 하니까 똑같이 다 마귀 생명이라 들어버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조차도 해본 적도 없어. 나도 그랬어요.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놓고 글로 써놓고 책으로 써놓고 가르쳐 주는데 나 같은 것이 그냥 믿어야죠. 그럼 묻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 죄를 없애주려 감당해 주려고 몸과 육체는 우리의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으시고, 그 영혼 그리스도는 죽어가지고 살리셨는데 뭐 하려고? 씨를 얻으려고 살리셨어. 영혼은 석권제물, 몸과 육체는 희생제물로 속죄제물, 두 가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몸과 육체를 가지고 속죄제물을 드렸는데, 속죄제물 드린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대요. 그러면 내내 속죄제물로 드렸는데 살아나 버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랬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속죄제물로 드린 제물이 살아나면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록해 주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하면,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가 짐승, 예를 들어 이제 양 한 마리 끌고 가요. 그렇게 제사법이 그래. 그러면 양을 끌고 가가지면 그 양을 끌고 가갖고 제사장 앞에 딱 가.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면 이제 제사장이 시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손을 대고, 머리에 손을 대라게, 안수를 하라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돼요? 그 자기 죄를 이 짐승에다 전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깥에 이 모르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은 그 죄를 전가했다고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죄를 전가했다는 의미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재물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 됐다는 의미가 더 커요. 이것을 더 믿어야 돼. 그래서 죄가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죄와 내가, 그 짐승과 내가 하나 됐다, 연합했다, 이것의 목적이에요. 그러려고 그 속죄 제물이 되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제사장이 와가지고 목 따가지고요, 피를 다 쏟아갖고요, 단에 뿌리고 내 뿔에 발라요. 가죽 벗기고 뼈 살 추리고 짱자 씻어가지고요, 번제물을 얹어놓고, 번제단에 얹어놓고 싹 태워버려요. 그러면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도 있겠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잔인한 것 같잖아요. 세상에 죽고 끝내버리면 되고 묻어버리면 끝내버리지. 그냥 홀월 했는데 그것을 갖다 여호와께서 연락한 한계로운 제사래요. 아, 그 시체 싸고 막 그 똥 싸고 막 한 거 그 태우는 게 무슨 향기가 나요. 근데 완벽한 죄를 없애려면 그렇게 깨끗이 처리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희생제물로 주었던 예수님을 살아나 버렸다 하면은 그 제사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 제사가 무효되게 만들었는데 이 잘못된 이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한 것이, 그 예수님, 그 희생제물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면은 제사 드린 것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살려주면은 마치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걸 짊어지시고 그걸 감당했는데 무효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살려줘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권사님 솔직히 얘기해봐.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그 예수님이 했는데 그 예수님이요, 사실은 아버지 아들로 함께 싸고 십자가에 아버지도 함께 달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는데 무효시키면, 권사님 솔직히 얘기해봐요. 살려줘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그걸 죽여야 되겠죠. 그걸 무효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 몸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방해해 놓고도 모르고 당당하게 예수 부활했다, 예수 살아났다, 그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살아나면 육체가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하게 해도, 아무리 하나에 해본다 해도 하나에 둘이에요. 육체는 절대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육체는 육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들어온다고 성경은 그랬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면 사람 속에 들어와요? 애통 터지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한 얘기는 다 잘 믿어요. 오늘날 다 믿고 있어요. 다 믿고 있어. 100%가 아니라 이제 99.99%가 믿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그건 다 믿어.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믿는 거예요. 왜 다 믿고 있어,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니 얼마나 이걸 알면은요,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알고 보니까 막 욕이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방해나 본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다고요, 마귀 이런다고요? 나도 절대 하나님이 이런다고 생각했지, 마귀라고는 이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마귀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사단의 회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방해를 해버려서 죄도 담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죄 다 담당했다고 말로만 그래. 그리고 자기 속에는 여전히 죄인으로 그대로 살아.
그 중요한 씨를 받아서 그 씨 하나를 통해서 많은 씨를 넣어줘갖고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것을 방해해버리는 것들이 큰 소리는 당당 쳐요. 자기 100% 구원받았다게요. 그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성경이 없는 것은 잘 가르치고 잘 믿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죽어라고 안 믿어요. 나도 놀랬는데 권사님도 아마 이걸 알면 놀랄 일이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찬양 예배 때 찬양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양 많이 했죠. 근데 그 찬양 많이 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몸을 버려버렸다고 하는구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믿고 사는 거라 그러잖아요. 몸을 버려버렸다고, 죽여버렸다고. 우리 첫 시간에 백교원 목사님 폐기 처분해버렸다고만. 그 몸이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었다고 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고, 자기도 그리스도가 산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대요. 그럼 예수가 살아나면 씨도 못 받고, 예수가 살아나면 죄도 용서가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무효시켜 버려 놓고는 찬양은 또 얼마나 구성지게 잘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씨를 얻기 위하며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데, 살아나 버렸다고 하니까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씨 받는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죄도 여전히 대속도 방해놔버리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죄에 매여서 죄에 종살이 하다가 그 죄 사망으로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방해를 해버려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꼭 1년 또 지나면 내년 이맘때 또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또 그러네.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오전에 로마서 6장 3절의 세례를 받잖아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연합해서 부활을 해서 했다고 오전에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활절 행사 끝나면 끝이요. 그건 또 내년 이맘때 예수 부활해 하셨네 할렐루야, 또 내년에 가면 또 그러고, 예수 부활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아버지 속에 가셨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내 속에 두 번째 오셔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 나는 첫사람 아담으로 살던 내게 없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니까 내 영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내 영 생명의 부활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부활로 거듭나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셨고, 내 몸과 육체에 두 번째 오셔서 사니까 이것이 부활이에요. 두 번째 사는 거. 나는 첫사람 아담으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재미보다 나가지고 키워서 살던 내가, 첫사람 아담이 죽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사니까 나도 영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내 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활로 거듭난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예수로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인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예수로 사는 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그래서 그 부활로 거듭나게 해서 내 산 소망이 있으니까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이, 영원한 삼층천이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활을 갖다가 다 새빨간 거짓말했던 사람들한테 다 속아서 이렇게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3일 들어갔고 얼마나 이해가 되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러다는 불과 유황못에 가겠구나. 정신 차리고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이 말씀 듣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 생명이 실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으로 나타난 것이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해서 이 신학을 이제 더 이상 신학이 없어요. 최고의 신학을 우리가 배우게 된 거예요. 권사님이 알게 되는 것이고 큰 복 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성경적인 부활 정확하게 알아서 새로운 부활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의 친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